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세월 3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앞들의 나무에 새순이 움틀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봄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유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만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타락하여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뭇 이해하기가 참 쉽지를 않고 또 성령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착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쫓겨나 살게 된 세상도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서로 믿지 못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결국 원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고 그 죄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란 말인가? 그렇게 유혹적으로 과일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조물주의 책임은 없는가? 또 그들이 지은 원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이 된다니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요? 오늘 우리 함께 과연 성경과 벨직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죄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는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를 유혹한 뱀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벌을 주셨고, 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 주셨으며, 아담에게는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의 소산을 먹을 것인데, 그가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서로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여자는 남편을 자기 손안에 두기를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두 사람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 서로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선악간의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할 때 알다라는 고대 히브리 동사 야다는 선악간에 알다, 영어로는 know 외에도 선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다, 즉 영어로는 possess, 그리고 선악간에 결정하다, 즉 영어로 determine 이란 뜻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선악간에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결국 선악을 결정하는 일은 스스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루이 벌코프도 그의 조직 신학책에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이 정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그 사정과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한 인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도록 맡긴다면 당연히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5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유혹한 말이나, 또 6절에서 여자가 보기에 그 나무가 마치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말씀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에는 루이 볼코프가 지적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자기를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두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와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의 지성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또 의지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그리고 감정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찾아오는 거룩하지 못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에 따른 인간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벨지콥에서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쳐간 것을 믿습니다.
그 죄는 인간성 전체의 타락이며 유전적인 병이며 이 병 때문에 유아라 할지라도 모태 안에서 전염되는 것이며 그 죄가 사람 안에서 뿌리를 받고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모든 인류를 정죄하시기에 넉넉한데 이 원죄는 세례의식으로도 박멸되거나 제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죄가 이 무서운 원천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서 멸망하게 못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오직 타락을 의식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고자 신자들을 이따금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다만 모방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과오를 배격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된 것을 두고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는데요. 루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책에 의하면 이 원죄란 인간이 태어난 죄된 상태와 또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기보다 전가되는 것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원초적인 뿌리로부터 파생되어 모든 실제적인 죄들의 내적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이 있는데요. 여기서 신학적 의미에서 죄책이란 죄와 율법적 형벌과의 상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죄책이 있다는 말은 결국 형벌적 책임, 즉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또는 스스로 결단하여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는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해 줄 수도 있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책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초의 오염에는 전적인 부패 또는 전적인 무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적인 부패란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패가 인간 성품의 모든 부분, 즉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에까지 확대되었기에 죄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부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적 부패가 인간의 능력에 끼친 효과를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는 인간이 자연적인 선이나 시민적인 선 또는 외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덕을 소유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부패를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성경의 여러 구절 즉 요한복음 1장 13절 또 6장 44절 15장 4절과 5절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에베소서 8장 10절 히브리서 11장 6절 등에서 충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죄책과 오염이 죄를 범한 당사자인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 인류 전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이렇게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최초의 죄는 어디까지나 아담의 죄일 뿐이며 그의 후손과는 무관하고 단지 아담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친 죄악의 본보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은 죄를 안 짓게
짓겠다고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실은 이 견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가망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으며, 또한 그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 히브리서 6장 1절, 9장 14절 등과 상충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르미니우스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소위 죄성으로 언급되는 죄의 성향을 물려받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그칠 수 있도록 선행적 은총이라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단지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가르치는데, 하지만 이 가르침도 모든 사람이 아담과 유사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과 또한 상충되며,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선행적 은총을 받았다는 그러한 교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칼빈주의는 아담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유죄 상태, 즉 죄책이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 바, 이는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로마부서 5장 12절과 19절에서는 아담의 죄책과 형벌, 즉 죽음이 우리에게도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렇게 아담의 죄책이 어떻게 인류 보편의 죄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류가 아담 안에 씨의 형태로 있었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 또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견해와, 또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에 인류 역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칼빈주의를 따라 우리 인간은 이러한 원죄 상태, 즉 죄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없는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속죄를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이 우리에게도 전이되었다는 것에 아직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원초적인 죄책과 오염이 우리에게 전이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 사람 모두 옷을 벗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두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과 악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니 실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 즉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고,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 그 수치를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많이 사실은 관찰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간의 차이점, 즉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 이러한 개성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실은 다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니 그러한 사람 간의 차이마저도 선악의 판단 잣대를 들이밀어서 옳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로의 생각 이면에 있는 의도와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선악의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 즉 절대자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들 스스로 하게 된 결과인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내재된 죄성 즉 원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고 묻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의 벗었음을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우리의 벗었음, 즉 우리의 수치들을 지적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러한 잣대를 남에게도 들이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진정한 지혜는 실은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낀 후 결국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완전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게 되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 선한 것을 찾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 매순간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깨어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되살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런 봄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